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친구들 나를 보려고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 보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널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도 피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들이 겁내거든요.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널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마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들어.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널 버리지 않네. 아멘.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72쪽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한나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그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잘 훈육하여 그 두 자녀 역시 21세기의 아름다운 기수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은종순 형제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경험을 확실하게 하고 나면 일종의 학습 효과가 생겨서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그와 비슷한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천 해수욕장으로 기억하는데 대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저는 물을 멀리 하게 되어서 계곡이나 바다에는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만약에 어떤 사태를 대비하고자 아이들에게는 수영을 배우게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저만 빼고 안 식구와 아이들은 모두 헤엄을 잘 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 경험에서부터 나온 결과물이었는데요. 그게 옳든 그르든 미성숙하든 성숙하든 간에 개인이 갖게 되는 그런 강렬한 경험이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몸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러한 경험을 잘 살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정말로 숱한 경험을 많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반복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경험을 뛰어넘는 그들의 욕망이 있었으니 그 욕망을 보면 저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 있지 않습니까? 앞장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제자들의 행동이 저는 더욱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앞에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내용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나오죠? 처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죠.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동료들 보는 앞에서 일종의 선방을 날리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다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친형제잖습니까? 친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친형제로서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두 사람 모두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 두 사람은 고민하지 않고 즉각 배와 아버지를 뒤로 하고 버리고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자신들이 누리게 될 부귀 영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두 사람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두 제자가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훨씬 장렬하였으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본 것이고요.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그들이 본 것입니다. 또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것도 본 것이고요. 또 소경, 맹인을 고치시는 것도 저들이 본 것입니다. 이건 한 나라의 왕이 되고도 남을 만한 대단한 능력인 것이니 그러한 능력을 저들은 예수님에게서 본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껏 고무되었고 이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확실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따내야겠다, 얻어내야겠다 라는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큰 자리 한 자리 내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평행구절이라 말할 수 있는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과 다르게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바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렇게 나옵니다. 즉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똑같이 한 자리 크게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자연스럽게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모자 간의 표현이 좀 거칠지만 수작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크게 화를 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화를 냈다. 이렇게 말씀하였으니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였으니 베드로도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을 보고 뿔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그간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가르침과 배치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으니 12제자 중에 12제자가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많은 청년을 가르칠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드실 때에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장의 논리, 자본의 논리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때에도 똑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예 대놓고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토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혹은 아시고, 아까 너희들 길에서 뭐 가지고 토론하던데 뭐 가지고 토론한 거냐? 그 토론 제목이 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콕 짚어서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콕 집어서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너 끝이 될 것이니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콕 집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던 것이고 12제자가 모두 화를 내었으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몹시 유독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리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사람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매우 충격적인 경험을 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과 같은 모습을 보인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제가 하였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똑같은 영적인 체험을 하였다면 저는 최소한 자리싸움을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12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강하다,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아마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왜 제자들은 숱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 자리싸움을 하는데 혈안이 되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들의 뜨거움이 보통이 아닌데, 영적 체험이 보통이 아닌데 왜 저들은 저렇게 행동한 것일까? 숱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한 것일까? 저는 그 답을 마가복음 앞에 장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한 영적 체험으로서 그 수위가 매우 높아서요, 부활 사건 이전에 경험한 것들 중에는 최고의 영적 체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체험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른 9명의 제자들이 크게 뿔이 나는 장면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기니까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저들이 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영적 현현을 보고 뭐라 하였는데 왜 저들은 자신들이 한 말을 스스로 몰랐다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신적인 현현을 본 후에 너무도 무서워서, 너무도 두려워서, 너무도 겁이 나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기는 하였는데 그 말이 뭘 알고, 씨부린 게 아니라 뭘 알고 말을 한 게 아니라 너무도 당황하여서 횡설수설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십시오. 상황에 맞는 말도 아니고 사건의 본질을 바로 이해한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엉겁결에 한 말이니 이들은 그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믿음의 본질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혼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한 자리 크게 내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격분하였고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섬기기 위해 온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나의 목숨을,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섬김을 받기보다 섬겨야 할 것이니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상 오늘 본문 말씀의 개요를 앞의 장과 비교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도 섬기기 위해서 왔으니 성석교회 성도들, 나의 지체들, 너희들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섬기셨으니 우리도 섬겨야 한다는 것인데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원론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받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에 입각하여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할 때 모두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은 단순히 힘을 모아서 성과를 내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담고자 할 때 우린 비로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정말로 많은 교회가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많은 고통을 겪더라고요. 저쪽 교회들도. 정말로 많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가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들은 개중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함을 말하며 잘 들으십시오. 국가가 없으면,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고, 나라가 없으면 가족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자유민주주의가 없으면 여러분 나라가 없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없으면 정말 교회가 없으며,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허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교회는 사라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교회는 없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교회는 그 어떤 체제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에 비해서 정말로 훌륭합니다. 정말로 멋진 체제예요. 이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주장이에요. 목사가 해서는 말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재물과 권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이니 진리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보다 우월한 체제와 이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체제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주의 종이 자유와 평화를 원한다고 입으로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요, 물질적인 탐욕과 권력의 맛에 중독되었어요. 많은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진리를 등한시하고 있으니 그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말씀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그러한 전쟁과 그러한 싸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우리 이 사회가 정말 노예로, 하인으로, 종으로 가득 찰 때, 교회가 종으로 가득 찰 때, 우리 가정이 종으로 가득 찰 때 이 분쟁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며, 그때 누가 진리를 파는 자이고 누가 진리를 사는 자인지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만을 그러므로 본받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우리 안에 도래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떤 가치와 체제보다도 가장 뛰어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사랑과 온유함과 평안함으로 저들을 이웃을 대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직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그의 성품을 본받아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